예,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축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같이 상고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 말씀 따라 사는 은혜가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말씀 공부합니다. 야고보서 우리 1장 계속해서 21절부터 마지막 절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율법,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예수님 지금 잘 믿고 있는 신앙인인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어떻습니까? 선뜻 그렇지 이렇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 한두 번 어떻게 여러분이 떠오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집사님이 혹은 또 어떤 권사님이 생각나실 수도 있고요. 오래전에 여러분을 가르쳐 주셨던 어떤 선생님이실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저분들은 참 귀감이 되는구나 하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저는 이렇게 선뜻 물으면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늘 참 기부도 많이 하고 달리기도 많이 하는 그 션이라는 사람, 또 부인이 정혜영 씨로 알고 있는데 참 그분들의 개인적인 믿음이나 뭐 간증을 잘 제가 듣거나 알지는 못하지만 이거 자기들의 삶 중심이 아니라 참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이 탤런트라든지 물질들,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어떻게 보면 또 행복하게 해주려고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데 그런 삶의 에너지를 정말 잘 쓰는구나, 이런 방송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저분들은 참 마음에 담고 싶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은 야고보서를 우리가 읽고 생각해보는 그런 마음은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이 믿음이 더 풍성해지고 더 강력해지고 더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신앙의 그 모습으로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앞부분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거울을 보고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되듯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천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믿음의 은혜가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때 우리가 처음 들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나 우리 자신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도 잘 믿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가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서 경건이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나오고 있죠.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가 있는데 여기 경건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보면 종교에 혹은 신앙심이 좋은 독실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야고보서도는 우리가 그런 참된 경건한 사람, 또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갖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경건한 신앙의 열매, 또 신앙의 삶이 우리 삶 속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열매로 맺혀지는 그러한 삶이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참 경건한 사람의 모습의 특징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경건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말이 달라진다. 즉 언어 생활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강조해주고 있죠. 오늘 말씀의 그 말씀입니다.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즉 믿음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있는 경건한 신앙하는 데 있어서 뭐가 바뀌어지는가, 또 뭐가 달라져 가는 삶의 길에 서 있는가 했을 때 첫 번째, 오늘 성경의 야고보서들은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또 언어의 신중한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가야 되고, 또 그런 열매가 있게 되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더 깊이 가져가고 성장한다고 하는데 말이 달라지지 않는다. 말하는 것이 달라지지 않고 말하는 우리의 내용과 깊이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말은, 재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헬라어에는 칼리나고이라는 뜻으로 써 있긴 한데, 즉 날뛰는 말들을 우리가 잘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시키기 위해서 물리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재갈입니다. 즉 성경에서의 우리의 혀는 사실 우리 마음대로 다 조절할 수 없다. 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뜻대로 다른 건 다 되는데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바로 그 혀를 재갈 물린다, 제어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는 많은 말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또 우리가 하는 수많은 말들이 정말 의미 있고 또 좋은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 이솝 우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주인이 이솝한테 오늘 귀한 손님이 왔으니까 오늘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 와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하고 요리를 딱 만들어 왔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요리냐 했더니 바로 이솝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이거는 혓바닥으로 만든 요리입니다 하니까 주인이 아니 그게 뭐 그렇게 좋은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솝이 이렇게 말하죠. 혀보다 더 좋은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혀야말로 그걸 가지고 위로도 되어주고 소망도 되어주고 칭찬도 되어주니 이 자체가 얼마나 가장 큰 재료입니까? 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주인이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예, 우리 말 한마디에 천냥비 같듯이 정말 살고 죽는 것, 이 말 한마디로 정말 절망해 있는 사람들도 소망을 갖고 위로도 받고 새 희망도 얻고 용기도 얻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다른 날에 또 주인한테 또 다른 손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별로 좋아한 손님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솝한테 말하죠. 가장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요리를 만들어 와라. 예. 여러분 어떤 요리를 만들어 왔을까요? 네, 맞습니다. 전과 같이 똑같이 우리 짐승의 혓바닥 요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주인이 사실 불같이 화를 냈죠. 그러나 주님 혀는 모든 다툼과 또 거짓과 중상을 하는 모든 모략하는 그런 것들의 모든 진원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혀보다 더 나쁜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 우리 이 야고보서 뒤에 나오지만 3장 10절에는 그래서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합니다. 마땅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참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 믿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삶 속에서 우리의 그 참된 믿음이 실천되어져야 되는 그러한 영역이 첫 번째 우리의 언어다. 우리의 말하는 거다. 이 얘기를 지금 야고보서가 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아 하면서 우리가 거친 말, 상처나는 말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10년, 20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르면서도 우리 공동체에서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 걸 한 번 더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할 만큼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우리 믿음이 건강한 것이지 나는 원래 이래 나는 말하는 투가 원래 그래 하고 그냥 자신의 말하는 걸 계속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는 경건한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우리가 버리고 또 바꿔가야 될 것을 연습하지 않고 그냥 두고 있는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우리의 언어하는 것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인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말인가 우리가 한 번 더 연습하고 또 우리가 그런 언어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행복이 나타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오늘 두 번째는 경건의 참된 경건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두 번째 경건은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된다. 우리 믿음이 있다. 그럼 그 축복이 뭐냐면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을 향한 특별히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갖고 실천하게끔 우리의 삶을 이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 그것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즉 어려운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데 특별히 가장 어려운 형편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오늘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약자의 상징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생존의 어려움,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죠. 지금도 그런 경우가 사실 많이 있지만은 이 고대 세계로 간다고 하면 남성 위주 혹은 그 위주 속에서 이 과부, 홀로 된 여인의 처지 혹은 또 부모의 돌봄이 없는 상태의 이 고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앞이 캄캄할 뿐만 아니라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는 그런 처지를 말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성경에 보면 가장 우선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적인 베품의 대상으로서는 가장 약한 대상, 고아와 과부를 품으시고 또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깊어져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긍휼의 마음, 약한 자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게 되는 곳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가난하고 헐벗는 경제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약자도 있죠. 그리고 또 실제적인 질병과 장애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그런 가장 약한 약자도 있습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을 본다고 하면 다 괜찮지만 정말 믿음의 이렇게 초신자가 되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시는데 적응이 쉽지 않은 분, 그 약한 분이거든요. 그분이 뭐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제 약한 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작은 유혹들에 쉽게 넘어가고 쓰러지고 또 이렇게 실패하는 일들이 많고 실망하는 일들이 많은 그런 믿음의 약한 지체들도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돌봐야 되는 그런 약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라고 하는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것, 또 예배하는 것, 또 헌금하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떤 봉사하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는 경건의
이렇게 표지로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의 정이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약한 자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실질적인 실천이 삶에서 적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의 이방인으로서 성령의 그 세례가 임하는 그런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였습니다. 이 고넬료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넬료는 이방인 이렇게 저기였지만 기도도 했지만 성경에 보면 구제에 힘썼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 향해서 베풀고 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에 있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따르고 존경하는 어떤 그런 그 위치가 이 고넬료 가정이었죠.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었지만 또 도르가라고 하는 한 여인도 나옵니다. 베드로가 죽었는데 살린 사건이었는데 특징적인 건 뭐냐면 도르가가 죽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 그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막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 옆바에 마침 있었던 이 베드로가 베드로를 부른 겁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뭔 성경에 나와 있냐면 도르가가 살면서 있었던 선행, 우리들에게 이 겉옷을 주었고 우리에게 이 속옷을 만들어 주었고 하면서 그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사랑의 흔적을 남긴 사람이다 하면서 이미 죽은 사람인데 그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이 능력의 종이었던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성경은 그 베드로가 이 도르가에게 일어나라 해서 죽은 이 도르가를 살립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가장 고아와 과부 같은 약한 자를 향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삶을 살아가고 베푼 것들을 때로를 보면 알게 모르게 예수님의 흔적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합시다.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본다고 하는 것, 경건의 표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특별히 또 우리 여름마다 우리 차드에 있는 정말 그 학용품이 어려운 학생들 우리가 기도하고 돕고 헌금하잖아요. 참 귀한 건 아니겠습니까? 직접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 우리 차기범 선교사님 하시는 사역에 우리가 마음 모아서 같이 하는데 귀하다고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 속에 우리가 정말 약한 채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잘하고 계신 일인데 여러분 이런 일들도 우리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에 오늘 경건에 대한 표지에서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뭐냐면 참된 경건의 모습 중에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참된 믿음을 갖게 되는 그 결과는 자꾸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 물들어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관에 물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이 세속은 코스모스, 그래서 우주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 속에서 어떤 이 세상 자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것, 또 하나님을 떠난 잘못된 생각, 사상 그리고 문화 그것들을 총칭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속에서 자신을 지켜서 이것에 물들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든지 혹은 세상에 어떤 일들을 하든지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체 생활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생각과 또 이 세상의 거대한 생각이 늘 충돌하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 세속적인 힘은 뭡니까? 만몬주의죠. 돈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옛날에 하고다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종종 듣지만은 조물주 위에 건물주다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그만큼 어떤 요즘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더 국회의원도 되고 정치인도 되고 이렇게 권력자를 가진 사람들까지 계속 되는 그런 세상이라 사실 어떻게 보시면 이 교회도 그걸 쫓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위기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들 속에서 우리를 잘 지켜가야 되죠. 돈은 잘 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고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가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또 생각되어진 경계할 것 중에 하나는 증오와 혐오의 그러한 생각이죠. 이 세상이 자꾸 갈라집니다. 우리가 기생충 영화를 보듯이 이렇게 위층, 아래층, 또 가진 자, 못 가진 자, 또 진보, 보수, 서로 다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이 세상이긴 한데 그것들이 서로 증오하고 또 혐오하고 그리고 미워하면서 적대적인 감정으로 분쟁과 심지어 전쟁과 이런 싸움으로 계속 가게 되어지는 이 세상의 모습이 이 세속에 굉장히 요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또 예수님의 화평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도 화목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그런 증오와 혐오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평화를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그런 도전이기도 하다고 믿습니다. 경건한 생활이란 건 결론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경건한 생활은 어디 뚝 떨어져서 이 세상을 고별돼 가지고 혼자 어디 가 있는 것이라기보단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지켜라고 하는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야.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어떤 경건한 자로 가야 될까, 이런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계속 열매를 맺도록 우리의 언어 생활이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잘 제어되어져서 신중해지고 또 고아와 과부와 같은 약한 자를 향한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행동하고, 그리고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을 쫓아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이게 물들여져 가지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영적인 옷과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한 믿음의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맺혀질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지고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또 뜻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으로 달라져서 참된 경건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한 주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또 뵙겠습니다.